자,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35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2021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금년의 마지막 예배 시간 설교를 어떤 주제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래도 한 해를 보내는 그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매년 이 연말이 되면 드는 생각이지만 특별히 금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떠오르게 됩니다. 벌써 만 2년 됐죠.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탈하게 지냈으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러고 어디 가는 것도 이제는 정말 마음을 놓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탈하다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나온 360일 동안의 시간도 참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남은 5일 동안도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뭐 차치하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해의 막바지에 서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은 아쉬움이나 또는 원망이나 어떤 핑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5편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옛날로 말하면 성전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런 감사와 감격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겐 감사할 제목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금년 험난했던 2021년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고 우리 맨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할렐루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그 안에 우리 일련의 삶이 다 농축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늘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중에 있는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던 여러분 또 저를 부르시고 또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 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머지않아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3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게 아주 못된 사람, 그분의 누군가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이름을 들어도 넌더리가 날 텐데 아름다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찬양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 선택하신 데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거나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야 너희 내 밑에 와서 일해, 이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었던 아주 미미한 존재였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너희 후손 대대에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 때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남보다 더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 눈에 들어서 너 괜찮겠다, 내가 너 선택할게, 이런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시편 135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는 말이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 그 오래전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찬송 받으실 분이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은혜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 없다 하셨고 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나 저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내가 남보다 더 예뻤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났고,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나 안 부르시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마음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부족하면 무시당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진 것 없어 보십시오, 인정도 안 합니다. 그냥 저 변두리로 다 밀어내고 말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귀한 자의 그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자격을 인정해 주니 그것이 은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인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가장 정귀한 천국의 그 보좌 옆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입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그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해를 사고와 질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곳곳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보니까 앞 고속도로 가다가 앞 그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그 철판 때문에 뒤에 가던 사람이 또 사고로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뭐 갑자기 이상한 차가 와서 저를 치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세상의 그 위험과 또 세상의 그 악의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위험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무탈하게 잘 지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내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3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경험한, 자기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신 중에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왜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고 자기들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 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거든요.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셨는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리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라는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온갖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자, 8절에 보니까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왜 치셨겠냐는 말이에요. 쳤다는 말은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것들을 다 쳐 죽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기 보면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그 당시 애굽 왕이 마음이 강팍했는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장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단 말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결국에 그들이 자기들의 장자가 다 죽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버텼다가는 아무것도 우리나라 전체가 남지 않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뭐 피재앙이라든가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또 메뚜기, 흑암, 이런 모든 9가지의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의 장자와 짐승의 그 첫 것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을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해서 백성들을 또 잡기 위해서 쫓아왔다가 결국 홍해 바다 깊은 물속에 그들이 다 잠기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잠기게 해서 죽게 했던 그 바다 속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땅히 그 애굽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기적같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우리로 대입을 하면 결국 죄와 멸망을 당할 지옥 형벌이 예정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면 21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다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신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17절 뒤에 보면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 형태를 갖고 있어도 무슨 큰 어떤 형태가 있어도 그들은 숨도 쉬지 못하는 죽은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과 같이 죽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애굽에서 나온 일,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 또 그 열방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금년 한 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위험과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옆에만 있어도 전염된다는 그런 강한 전염병 아래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냈으니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면 사실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 잘 써서 안 걸린 거고 내가 사람들 안 만나고 잘해서 내가 건강한 거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감사가 어디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과 같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내년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장차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내온 날을 보면 앞날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내일부터 니네 가서 마음대로 살아 이러지는 않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나온 과정, 나의 삶 과정의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금년 마지막 이 예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또 드릴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는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았더니 제가 하나님께 금년에 받은 그런 기도 응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향기나무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바뀌었지만 금년의 표는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해였습니다. 그죠? 21년도 표가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년도 우리가 지은 표대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금년에 참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더 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들어주시되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병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도할 때 정말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금년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냥 귀 닫고 그냥 알아서 해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금년에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참 봄에 우리 개척교회인 예양성서침례교회가 주문진에 세워지고 개척 예배 드리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양교회 이야기를 사실은 예배 가운데도 몇 번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냐? 당연히 얘기해야죠. 왜요? 그만큼 고맙고 감사하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자랑하고 싶은 그 일이 생기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이 떨어지면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교회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 몇 번 하면서도. 작년 11월 달에 우리 강 목사님 부부를 이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 목사님이 언제 주문진에 갔더라 생각했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년 됐나 봤더니 작년에요. 2020년 11월 16일 날 15일 날 예배 드리고 16일 날 이제 주문진으로 갔는데, 사실 떠날 때까지만 해도 강 목사님 그런 부부에게 있어 예배당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또 아마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배당 얻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먼 계획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향성서침례교회 예배당이 그 마련하는 그런 계획은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떠난다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참 예배당 없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향교회 예배당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좀 하나님께서 한 그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4개월 뒤에 예배당을 좋은 장소에 저렴하게 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만 금년 초죠. 1월 달만 하더라도 장소를 알아보니까 보통 보증금 2,000, 월세 뭐 50, 60 이렇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여기에 맞는 장소를 주실 것이다. 더 알아봐라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인가 아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건물주가 이제 교회 한다는 것을 알고 보증금 400에 30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보증금 400 내고 나머지 600 갖고 교회 공사하고, 거기까지는 딱 맞췄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자도 있어야 되고 강대상도 있어야 되고 음향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모든 이 방송 설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의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장 좋고 최상의 것들로 다 채워주셨어요. 에어컨도 제일 좋은 거, 방송 설비도 제일 좋은 거, 좌우지간 뭐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5월 24일인가 예배 드렸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넘치도록, 그죠? 너희 소원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대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죠? 또 한 가지 저에게 대한 기도 응답은 우리 자매의 취업입니다. 처음에 이제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짧으면 1년, 뭐 길면 2년 정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간을 좀 오래 잡은 이유는 이제 교회 반주를 위해서 주일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면 안 되니까 서울 안에 있는 곳을 이제 대상으로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한 6개월 지나 또 8개월 지나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자매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거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찬바람 나기 전에는 해주시겠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10월 말에 이제 합격 발표가 났는데 정말 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 졸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셔서 10월 말에 이제 합격이 됐죠. 벌써 이제 직장에 출근한 지가 한 달 반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금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예배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감사함이 나오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기 있네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그 여러분의 그 간절함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제가 회복과 체험이 있는 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제 많이 망가진 우리들의 여러 가지 믿음, 또 우리들의 삶 이런 것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은혜로 가득 풍성한 것, 좋은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도 표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와닿았던 그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의 수곡물이고 그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입이 있으니 말씀하시고 눈이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희는 사람 가리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는 찬송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죽은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과는 다르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나쁜 것, 악한 것을 주면서 속이기까지 하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잊혀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제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럼 제사한테 보이러 가라. 그러면 너희 나을 것이다 했는데 보이러 가다가 중간에 다 나아버렸어요. 10명이 다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은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보너스로 구원까지 허락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는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고든 길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다 고든 대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인생은 때로 굽은 길도 있고 또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내가 좀 더 굽은 길을 만났다고 여러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길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향한 감사만은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